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다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로 14절 말씀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진리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이 놀라운 신비의 말씀,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낮추는 자는 높아지게 하시는 그 놀라운 말씀의 비밀을 우리가 깨닫기 원하오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누가복음의 18장에 있는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중에 주신 비유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누가 하나님 나라, 즉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그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과연 누가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사람인가? 그렇다면 하나님이 먼저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이 어떤 기준 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완벽하시며 거룩하셔서 그 의로운 기준으로 누가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지, 누가 천국에 갈 수 있는지를 결정하시는 분입니다. 그런 배경 지식을 갖고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텐데요. 이 누가복음 지금 18장 9절에 시작하는 부분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 비유의 말씀,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의 말씀, 예화로 말씀을 하시는데 누구에게 말씀하시냐 하면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라고 합니다. 이 당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듣는 사람들은 다 유대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가는 사람들이다 하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지만 자기 자신을 의롭다고 믿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들으라고 하시면서 이 말씀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주님이 주시는 예화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두 사람의 기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바리새인의 기도. 둘째, 세리의 기도.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두 사람 중에 누구를 예수님이 의롭다고 인정하시는지, 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하나님 나라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이 세 가지 진리를 우리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늘 본문에 두 사람이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 이 두 사람은 공통적으로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말씀 율법을 아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다 기대하고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 두 사람 다 성경
펼쳐지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이 두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자의 그 기도가 어떠한 내용을 갖고 있는지,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그런 자의 기도는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기도라는 것은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고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이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그 사람의 신학적인 생각, 그 사람이 믿고 있는 가치관, 그 사람이 가진 생각을 다 드러내는 것이 바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첫 번째로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바리새인이라고 하면 이 바리새라는 뜻은 분리된 자다 하는 그러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나는 구별되고 분리되었다 하는 표현이 바리새라는 말에 들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해석하고 그대로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아주 종교적인 열심이 투철하고 뛰어나서 하나님 말씀에서 어긋나는 것은 하지 않으려고 하고, 아니 그 정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더 하려고 하는 아주 경건한 자들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이고, 율법을 엄격하게 따르는 자들이라고 사람들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스스로 또 그렇게 자부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은 죄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셔서 구원하시는 일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어떻게든 하나님 나라가 이스라엘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열심히 경건하게 살고 정결한 삶을 살고 기도하고 노력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많은 백성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 중에 하나 이 바리새인이 지금 오늘 말씀해 보면 성전에 올라와 기도하고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오전 9시, 오후 3시가 되면 두 번 제사를 지냅니다. 동물을 잡아서 제사 지내고, 제사장들이 그렇게 할 드리고 기도하고 그 제사장들이 주는 축복의 기도를 듣고 집에 돌아갑니다. 아마 그 시간대에 이 바리새인 올라와서 기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자세를 보니까 이 말씀에, 오늘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서서 따로 기도했다 합니다. 성경은 참 재미있는 게 이런 구체적인 조그만 그 사항들이 많은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냥 서서 기도했다 할 수도 있는데 하필이면 따로 기도했다고 했을까요? 바리새인 말 그대로 구분해서 자기 혼자 하나님 앞에 뭔가 지금 서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서서 따로 기도하는데 우리 한글 번역으로는 잘 나타나지 않지만 이 기도했다는 표현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아니 자기 자신을 들으라고 이야기했다 하는 그런 표현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서 따로 기도하는데 이 사람의 자세를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의 자세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뭔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들과 다릅니다. 토색, 사기꾼을 말합니다. 사기치는 사람들과 다르고, 불의하게 행하는 사람들과 다르고, 간음을 하는 자들과 다릅니다. 그리고 심지어 여기 서 있는, 저기 서 있는 세리와도 다릅니다. 이것에 감사합니다 하고 지금 바리새인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어째 그 기도의 내용이 참 그렇습니다. 아니, 내가 이런 죄를 짓지 않게 나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든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게 아마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기도의 내용일 텐데, 이 사람은 나는 저런 죄인들과 다릅니다 하고 자신의 행위를 강조하면서 자신이 의롭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 정도로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이 너무나 자랑스럽고 이 사실에 감사합니다 하고 자신을 의지하는 내용을 지금 스스로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기도의 내용입니다. 사실 내 속으로 저 사람 죽여야지 했다고 해서 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유대인들이 가진 죄라는 것에 대한 생각입니다. 그러니 이 바리새인도 자신은 다른 사람들처럼 하지 않았으니, 사기치지 않았으니, 결혼 생활에 충실했으니, 보통의 사람들처럼 나쁜 짓을 안 했으니 뿌듯하게 생각하고 그 사실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잘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의 기도 내용을 잘 들어보면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합니다.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훨씬 나은 사람입니다. 불의한 자들, 이 죄인들보다 저는 다른 사람, 훨씬 나은 사람입니다 하고 자신이 더 대단하다는 것을 부각시키고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12절에 보니까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모든 소득의 11조를 다 냅니다 하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구약 성경에서는 금식하는 것이 단 하루입니다. 대속죄일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그 1년 절기 중에 단 하루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금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속죄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하는 겁니다. 성경, 율법이 요구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금식을 하는 겁니다. 11조도 구약 성경에 어떻게 몇 %씩 해라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표현을 보면 소득, 모든 얻은 것에 대한 11조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말하자면 오늘날 우리가 레스토랑 가서 밥 먹고 부가세를 내든지 뭐 내는 것처럼 이 바리새인은 다른 사람들한테 물건을 사갖고 왔는데 심지어 그 사온 물건 값에도 자기가 11조를 매겨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혹시나 그 장사하는 사람이 11조를 안 냈을까봐. 그러니까 부가적으로 모든 것을 더 하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종교적인 열심과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까? 이렇게 이 바리새인은 자신이 의롭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리의 기도와 비교해서 또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이 바리새인의 기도에는 없는 것이 있습니다. 속죄에 대한 은혜가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자신을 죄인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의로운 사람이니까 감사할 것뿐인데 그것도 내 자신에 대해서 지금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기는 영적으로 교만한 자입니다. 영적인 교만은 남과 비교하는 걸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것에 감사하면 되는데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잘한다고 비교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합니다. 혹시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면 이런 모습이 있지는 않은가요? 남과 비교해서 내 자신을 드러내고 싶을 때, 나를 자랑하고 싶을 때, 또는 죄에 대한 고백이 없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죄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해보지 않을 때, 아니, 어쩌면 남의 죄가 내 죄보다 더 심각하다고 느끼고 기도한다면, 아마 그런 모습이 이 바리새인의 모습일 겁니다. 그리고 이 바리새인처럼 그런 모습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자, 이번에는 세리의 기도를 보겠습니다. 이 세리는 요즘 우리가 생각하는 IRS 공무원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로마 제국의 하청을 받아서 이 세금 거두는 일을 합니다.
말하자면 로마 제국이 이 지역에 알링턴 하이츠에 100만 달러의 세금을 걷어서 1년 동안에 로마 제국에 바쳐라 하면 월급을 주지 않습니다. 대신에 알아서 이윤을 거둬라 합니다. 그러니 세리들이 부자가 되는 방법은 100만 달러면 거두면 되는데 자신들이 쓰는 비용도 있고 뭐 월급을 타지 않으니까 자신들이 더 이익을 거둬야 되니까 150만 달러를 거둘 수도 있고 200만 달러를 거둘 수도 있고 500만 달러를 거둘 수도 있고 마음대로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백성들이 일반 백성들이 좋아할까요? 심지어 지금 IRS 공무원들 착취하고 수탈해서 자기 이윤을 남기면서 세금을 바쳐야 하는 겁니다. 매국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형편에 있는 것이 세리의 위치입니다. 사회 밑바닥으로 그 당시 사람들은 여겼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 보면 죄인들이라고 말할 때 죄인 말고 세리라고 또 따로 부르기도 합니다. 오죽하면 일반 죄인들도 그 세리와 엮이는 것을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도 나는 나쁜 사람이지만 저런 매국노 같은 세리와는 나는 다르다고 여기는 겁니다.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세리입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마약을 거래하거나 마약 밀매업자거나 포주이거나 그래서 사회 지탄을 받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와서 지금 기도합니다. 이 사람의 자세는 어떻습니까? 13절에 보니까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라고 표현합니다. 바리새인과는 매우 대조적입니다. 이 사람은 멀리 서서 아마 성전 가까이 가지도 못할 겁니다. 사람들이 이 세리라는 걸 알면 다 거부할 테니까. 그러니 멀찍이 떨어져서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 못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그 기도의 표현의 모습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보통 하늘을 우러러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도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리는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생각하는 그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가슴을 치며 슬퍼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이미 낙인 찍힌 죄인이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아니 그것보다 더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고 슬퍼하는 이 모습이 세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 세리의 기도에는 세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고 기도합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이 무엇이 필요한지 죄인입니다라는 표현이 원래 원어에 보면 바로 그 죄인입니다 하는 겁니다. 나는 여러 죄인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미워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죄인이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으니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그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세리가 기도하는 것,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것입니다. 이 세리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이 세리는 하나님 앞에 나는 11조도 내고 금식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심지어 그렇게 했을지라도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긍휼히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짧은 기도의 내용입니까? 그런데 이 기도는 바로 다윗 왕이 한 기도의 내용과 똑같습니다. 다윗이 간음을 하고 살인을 한 후에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받고 깨달은 순간 하나님 앞에 시편 51편에서 한 기도의 내용이 바로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한 그 기도의 내용처럼 이 세리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해도,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했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이 세리가 알고 있는 겁니다. 제사를 아마 많이 지냈을 겁니다, 이 세리도. 하지만 그의 죄는 그 동물의 제사로 씻겨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간음과 살인죄를 저지른 후에 아무리 제사를 1,000번제를 드려도 내 죄가 그대로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것처럼 이 세리 역시 자신이 어떠한 죄인인지 깨닫고 긍휼을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내용의 기도를 하십니까? 무엇을 구하십니까? 이 세리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자, 놀라운 것은 그 당시 기준으로 보자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만한 사람은 사실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율법을 잘 지켰을 뿐만 아니라 율법에서 요구하는 것 그 이상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 세리처럼 나라를 팔아먹은 적도 없었고 오히려 이 바리새인이야말로 이런 세리들의 착취를 받는 피해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하고 놀라운 선언을 하십니다. 아니, 어떻게 해서 이 세리가 의롭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이 이런 선언을 하실 수 있을까요? 그 답은 바로 이 불쌍히라는 말에 들어 있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자비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헬라어 이 원래 단어는 그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는 속죄하다, 죄를 씻다, 죄를 덮어주다, 죄값을 치르다라는 단어를 특별히 쓴 겁니다. 이 단어는 신약성경에 히브리서 2장 17절에 나오는 단어인데요.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 그러므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할 때 이 속량이라는 단어를 지금 이 세리가 쓴 겁니다. 말하자면 제 죄를 죄값을 치르고 씻어주셔서 죄를 덮어주시옵소서, 저의 죄를 속량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한 겁니다. 그런데 이 속량이라는 말이 구약성경에는 여러 번 나오거든요. 특별히 레위기 16장에 나오는데 이 16장에 나오는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대속죄일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신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속죄일에는 다 금식하라고 했습니다. 그날은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고백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날에 대제사장이 먼저 자신의 죄를 씻기 위해서 황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후에 백성들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염소 2마리를 끌고 옵니다. 염소 1마리를 죽여서 피를 내서 그 피를 속죄소, 가장 거룩한 지성소의 그 속죄소에 뿌립니다. 그리고 다른 1마리 염소는 죽이지 않고 그 염소에게 안수를 해서 자신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그 염소에게 옮겨줍니다. 그리고 나서 그 염소는 광야로 풀어줍니다. 그러면 그 염소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고 이제 광야로 가서 사라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레위기 16장의 대속죄일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이 세리는 바로 그것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죄를 씻어주시되
염소의 피를 흘려서 하나님이 계신 그 속죄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곳, 하고 있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그렇게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염소에게 옮겨져서 사라지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만족하게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 일을 해달라고 지금 이 세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물의 피로는 매일매일 하루에 2번씩 제사를 지내도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는 건데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하는 것도 매해 해야 되는 일인데 이 세리는 단순히 그 정도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에 히브리서 2장 17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 죄를 속량해 주시옵소서 하고 지금 단순히 동물의 죽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세리의 믿음대로 아직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지 않으셨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 대속의 죽음으로 그 염소가 죽어서 피를 흘린 것처럼 우리의 죄를 위해 그 피로 하나님의 속죄소를 덮듯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족시켜드리고 우리의 죄를 덮어줍니다. 그리고 다른 한 마리 염소가 우리의 죄를 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고 사라진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십니다. 희생당하십니다. 그렇게 우리 죄에 대한 심판을 받으시고 피를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 주십니다. 바로 그 사실을 이 세리는 믿음으로 간구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으로 오셔서 피를 쏟아 우리의 죄를 덮어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고 우리의 죄를 가져가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지금 세리는 간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리를 향해 의롭게 여겨졌다 하고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그 복을 받아서 시편 32편 1절과 2절에서 기도한 것처럼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기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한 것처럼 이 세리 역시 그러한 복을 받았다는 것을 예수님이 선언하신 것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의로 여겨주신 것처럼 이 세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간구했을 때에 의로 여겨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인으로 만들어주시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그것이 빌립보서 3장 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하십니다. 믿음으로. 영원히 덮어주실 수 있는 분, 우리의 죄를 영원히 가져가실 수 있는 그 분을 믿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고 법적으로 선언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거는 법정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죄인으로 앞에 서 있는 우리를 향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향해 너희의 죄가 다
용서받았다. 너는 복이 있는 자다. 너는 이제 의인이다 하고 판결을 내려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의롭게 여기셨다는 의미이고 이것을 칭의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간주하신다, 보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천국 가는 날까지 부족하고 죄를 짓고 연약한 자로 살아가지만 우리를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죽더라도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덮어주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그 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덮고 있는 예수님의 피를 보시고 우리 하나님이 너는 이제 의인이다 하고 선언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오늘 본문에는 다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실 때에는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가져가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이루신 순종, 복종하신 그 모든 의로움, 율법을 다 지키신 그 의로움을 우리에게 옮겨주십니다. 이것을 의의 전가라고 합니다. 의를 옮겨주셔서 이제 우리는 우리의 의로움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천국에 합당한 자냐?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냐?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가 덮어진 사람, 예수님의 의로움을 부여받은 사람, 입니까? 바리새인 쪽입니까? 세리 쪽입니까?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기십니까? 아니면 나는 의롭지 않다. 나는 죄인이다 여기십니까? 바리새인처럼 교만한 그런 사람입니까? 세리처럼 겸손한 자, 자기를 낮추는 자입니까? 지옥은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죄인들로 가득 찬 곳이고 천국은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한 죄인들로 가득 찬 곳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씻음을 받고 예수님의 의를 받아서 의롭게 된 자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 되기를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이 비유와 예화의 말씀이 얼마나 놀랍고 아름다운지요. 영적으로 교만하여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기는 자들이 아니라 겸손히 죄인임을 알고 인간적으로는 구원받을 길이 없음을 알고 하나님의 그 구속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사역을 의지하는 자들, 그들이 천국에 합당한 자라고 의로 여김을 받는 자라고 하시는 이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주님, 우리가 세리처럼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음을 깨닫고 날마다 주의 은혜를 추구하며 죄인됨을 고백하며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 사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227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앞에 성찬 받기 위하여 이제인 강히 나오니 내 죄를
참여하여 주소서. 온유한 주의 음성 듣고서 죄인은 와서 시임 얻으며 성도들 함께 참여하여서 베푸신 잔치 먹게 됩니다. 우리가 참여하는 이 성찬은 예수님의 구원의 죽음의 능력과 그 선포에 참여하는 아주 아름다운 자리입니다. 첫 번째 성찬식에서 잡혀 죽으시기 전날 예수님은 떡을 떼어 주시고 오신 분이 자신의 피로 확정될 새 언약을 맹세하시면서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다면 우리를 어떻게 성찬식으로 불러드릴지 맞이할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환영하십니다. 모든 것을 보시면서도 우리를 더 가까이 부르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자인지 알지만 가까이 오라 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미소로 한없이 깊은 자비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 수치의 짐을 여기에 내려놓아라. 그리고 내게서 항상 새롭게 되는 생명의 떡을 가져가거라. 고집스럽게 용서하지 못하는 쓴 자는 내게 넘기고 내가 주는 잔을 받아라. 네가 저지른 모든 죄뿐만 아니라 너에게 가해진 다른 사람들의 그 모든 죄까지도 씻어주는 피를 마셔라. 나와 바꾸자, 교환하자. 이 떡과 잔은 지금 너를 위한 것이다. 네가 가지고 있는 최악의 모습을 나한테 주고 내가 주는 가장 좋은 것, 최선의 것을 받아가라. 망설이지 말고 나를 가져라 말씀하십니다. 성찬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최악의 모습, 죄로 인해 깨지고 상한 모습, 이기적이고 성숙하지 못한 모습, 나의 의를 자랑하려는 교만함, 패배자의 모습, 이 모든 것을 가져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진리, 생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지 죄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무겁게 짓누르는 그 모든 것을 가져와 예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먹을 떡은 우리를 위해 완전히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마실 잔은 모든 죄를 없애기 위해 흘리신 피를 나타냅니다. 주님의 만찬은 예수님의 성육신, 죽음,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된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하고 세례를 받았으면 이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인들을 불러 죄를 덮어주시고 의롭게 하시는 그 은혜를 주시고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을 맺으시며 이 떡과 잔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에 주님의 죽음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부활의 소망을 우리가 바라보고 새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가져가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예수님의 그 은혜의 축복을 받기 원하오니
이 시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우리의 자세와 태도를 주장하셔서 이 떡과 잔을 받기에 합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드시고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또한 식후에 잔을 가지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떡과 잔을 통해 주님의 살받기를 먹고 기념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먹고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받으셨으면 우리가 함께 먹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함께 간을 마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이 시간 우리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서 찬송가 251장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함께 찬양합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없는 주의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셨네.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힘에 씻으라. 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